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사도신경 예배에 부르심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공예배 두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예배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구약의 제사 정신과 신약의 회당 형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삶의 예배와 이 공예배. 삶의 예배는요, 각자 잘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찬양하는 게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열심히 쉬고 공부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삶의 예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막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게 삶의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운전할 때 열심히 운전하시고 그게 다 삶의 예배라고요. 내 삶에 주어진 것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리필, 힐링, 위로받는 것, 저도 이걸 위해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뭐 교제, 친교, 공예배, 교육, 실질적 도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고요. 외부적으로는 선교와 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전도인데, 이 전도는요, 요즘 시대에는 예수 믿으세요가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전도입니다. 저 인천의 모 교회에서 어디로 아프리카 어디로 선교 뭐 세미나 같은 데 갔다가 오미크론 걸려서 확진돼 퍼지고 있죠. 지금 선교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선교예요. 안 나가는 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비가 남으면 그걸로 오히려 우리 뭐 방역물품 사서 지원해주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비대면으로 전화를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전설에 의하면 12사도가 뭐 한 구절씩 읊었다? 뻥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이단의 반박을 위해서 시작했고 니케아 신조에서 왔다. 여러분, 니케아 신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 읽었습니다. 요걸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또 아들 하나님 믿고, 근데 아들 하나님은 이렇게 탄생, 죽음, 부활에서 장사된지라는 거는 원문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셔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지옥 가셔도 전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셨고 또 재림하셨습니다. 요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고요. 또 성령은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예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을 믿는다. 요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믿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라는 거는 우리 이 교회는 개교회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는 개교회고, 공교회는 온 우주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주교회라고 합니다. 유니버스 처치라고도 합니다. 이게 공교회예요. 공교회 의식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개교회 중심이에요. 너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온 믿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같은 한 형제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오미크론 확진시킨 모 교회가 비록 욕은 하지만 이단은 아니거든요. 100몇 년 된 인천의 최초의 교회 중 하나예요. 우리도 같이 책임을 지는 의미로 비대면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공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감 제가 늘 남기라고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는 여기 예배 끝나고 뭐 먹고 마시면서 노시고 막 수다 떠시고 이게 제일 좋은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주 전화하시고 안부 물으시고 또 제발 카톡으로 소감 남겨주십시오.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교회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래서 요 세 개, 삼위일체론, 교회론, 구원론, 요게 같으면 같은 공교회입니다. 이게 틀려요. 그러면 이단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카톨릭은요, 공교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속 많고 따지고 싶은 데 많지만 어쨌든 이 세 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장로교 통합식 우리 교단은 카톨릭에서 세례받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시 세례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입니다. 이 1번 예배 순서 중에서 사도신경 했고요.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하나씩 다 할 겁니다. 이거 이제 찬양인데, 자,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금은 헌금이고 좋아요. 목소리와 악기 등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아요. 돈을 드리면 헌금이고 노래를 드리면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양은요, 원래는 천사 중에서도 전문직 천사들이 담당하는 거였어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갔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천사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스라비 천사예요.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대요.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크게 이렇게 엄청나게 막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이 흔들리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날개가 6개. 2개는 얼굴 가려, 2개는 발 가려, 2개는 날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흉측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겠죠. 뭐 새 날개 보쌈처럼 생겼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날개만 보여요.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립니다. 발은 왜 가릴까요? 발이 없어? 귀신이야? 발은 왜 가리겠습니까? 예, 이건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뭐냐? 발을 함부로 보이면 안 돼요.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발이 부정해서 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얼굴은 왜 가릴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정답이십니다. 예. 우리도 옛날에 뭐 임금 말고 조선시대 때 좀 높은 분만 이렇게 지나가도 고개 숙였잖아요. 그겁니다.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마주볼 수 없는 거예요. 얼굴 가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쌈처럼 보이는 건 없어요. 뭐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목소리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예쁜 날개 가지고.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전문직 천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안 보여요. 날개만, 깃털만 보이겠죠.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사야가요, 그 앞에 딱 간 거예요. 이사야 첫 멘트가 이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즉 나는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사조차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난 죽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임금한테 아무나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말해 할 때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막 이러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에 천사 하나가 와서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찢어요.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천사 표정 보세요. 무섭죠, 여기 지금. 마치 고문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너의 죄를 임시로 없애준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식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사야조차도, 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때 나는 말할 수 없다. 난 죽었다 이러고 있어요. 천사가 입술을 찢어야 그때서야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즉 전문직 천사들만 찬양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다윗 왕 시절에 그래서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다윗이 좀 찬양에 능하잖아요. 시편이 다 찬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 때에 레위인들로, 한마디로 그 당시 찬양단은 제사장급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었고요. 일반 사람들은 찬양도 못해요. 회중들은. 요즘 말로 굳이 똑같지는 않지만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만 찬양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무려 중세까지 이어졌어요. 다윗 왕이 AD 한 1000년 전, 1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중세까지 이어졌어요. 1500년, 그러니까 한 2, 3000년간 찬양은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혹은 신부들, 사제들만 했다고요. 그거를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사제 중에서 찬양만 전담으로 하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엄청 뛰어나요. 그거 그레고리안 성가 우리가 들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어지러워요. 사부가 다 멜로디가 있고요. 걔네들이 하다 심심하니까 8부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들으면 어지러워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찬양을 누가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회장을 찢으셨다 그랬죠. 회당을 찢고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1500년간 그걸 교회가 막아왔던 거예요. 카톨릭 교회가. 우리 그때 카톨릭과 계신 게 우리 하나였죠. 막아왔던 거예요. 어디 일반 회중이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해? 안 돼! 훈련받은 사제들만, 그런 사람들만 했던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돌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 자, 보세요. 레위 사람들 세워, 레위 사람 제사장 세워 찬양하겠다. 다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구약부터. 근데 루터가 모든 성도 찬양 가능하다.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셔서 이제 제사장 없이 우리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찬양도 마찬가지다. 성경에 나와 있었다. 그게 잘못된 거다. 하고 루터가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루터가 작곡한 겁니다. 그 후로 이제 우리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자, 루터의 말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음악은 또한 마귀를 몰아내주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든다. 음악은 사람의 모든 분노, 음란, 교만 그리고 무모한 모든 악을 잊게 해준다. 나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며 무한히 아낀다. 저도 여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학은 저만 하면 돼요. 제가 해서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음악은요, 우리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찬양단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인도할 뿐이에요. 찬양단은.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에게 들어온 게 찬양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 흐름이. 그래서 우리 지금 총회 헌법에 보면요, 아무나 찬양단에 못 서게 해놨어요. 어떠냐? 1. 교회 다닌 지 최소 1년 이상, 아니 세례받은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가수가 나 이제 교회 다닐래 했다고 바로 찬양단에 설 수 없다고요. 자, 그리고 찬양 관련된 수많은 헛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유튜브로 나가고 해서 제가 헛소리라고 표현했죠. 저는 도그 사운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이후로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거,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 해야 한다.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말고 또 다른 찬양이 있나요? 예? 이거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우리 주로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럼 하나님이 너 이놈들 나한테 찬양하라니까 니들끼리 즐기고 놀아? 죽어! 이러실까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희 집 3층이거든요. 계단 올라가는데 저희 아들 둘이 세상가요 부르면서 신나게 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가요대가 부르면서. 그럼 제가 가서 이놈들 어디 감히 가요를 이러겠습니까? 아빠가? 아니, 아들들이 노래 부르면 신나게 놀고 있는데 좋아하겠죠. 잘 논다 그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만 무조건 올려드리는 찬양만 해야 된다. 그 가사를 검열해야 된다. 또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그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 맞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나왔죠. 성도의 교제와. 그거를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있어요. 찬송가와 CCM은 구별해야 한다. CCM은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즉 현대 기독교 음악이에요. 현대 기독교 음악. 저희가 오늘 찬양을 드린 게 대부분 다 CCM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와 CCM은 구분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찬송가, 성경책 뒤에 수록된 찬송가만 해야 한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아주. 저 이런 사람 보고 화가 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잠깐 재미있는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음악인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 이게 어떤 노래입니까? 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거 찬송가죠?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 신흥무관학교 교가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무관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교가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 들리게 읽어드릴게요. 서북으로 흥룡대원 남의 열정을 여러 만만 현원 자는 어버기리고 동해 섬중 어린 것을 품에다 쌓어. 예. 신흥무관학교 교가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원래는 이게 아니에요. 자, 또 한번 들어보셔요. 예, 아까 그 멜로디죠. 근데 굉장히 컨트리 프로 연주했죠. 이게 원곡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조지아 행진곡. 미국 남북전쟁 때 남부군 있죠, 남부군. 노예제를 찬성했던 그 남부군들, 그들이 불렀던 행진곡이에요. 그 멜로디를 우리나라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그 행진곡이니까 우리 군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멜로디를 일본의 한 목사님이 찬송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우리 가사 지금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일본말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찬송가는요, 일단 제가 되게 싫어하는 일본이죠. 그리고 또 이 찬송가 멜로디 원곡은 미국에서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군의 그거였어요. 쓰면 안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예배 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러면서 CCM은 안 된대요. 다 무식해서 한 개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도요, 이렇게 넘어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당시에 이게 CCM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루터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좀 큰 교회 가면 앞에 막 파이프 막 있고, 파이프 오르간 있죠. 장엄하고 거룩한 음악이라 그러죠. 루터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어디 감히 그 속된 파이프 오르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냐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된다고. 파이프 오르간도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속된 악기였어요. 뭐 찬송가와 CCM을 구별해야 된다? 정말 무식한 개소리들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모르는 음악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안 받아, 이러고 꼰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락이나 랩 등 특정 장르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게 개꼰대짓입니다. 아까 사울이 그랬죠. 내가 싫어한다고 다윗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죠. 딱 그 소리입니다. 내가 락이나 랩을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거예요. 내 귀에 거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시끄러운 헤비메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또 뭐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예, 구자억 목사님이라고요.
그때 우리 한번 했었죠, 성탄 때. 이번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미스트롯 2에서 나온 어떤 뭐 성령의 뽕필이라는 그 노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쵸?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랩이나 헤비메탈은 안 된대요. 왜?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내 음악적 취향을 하나님께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찬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무식한 놈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힘든 장르가 있어요. 애정쌤이 자주 해요, 그런 거.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지는 않아요. 예. 찬양은 장르를 초월합니다. 예. 그리고요, 찬양단은 전문가들만 해야 한다?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만 되면, 정 안 되면 탬버린이라도 흔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자주 하시죠? 탬버린 같은 거? 괜찮아요. 요즘 안 해? 알았어. 예. 또요, 준비 찬양. 전 이 소리 나오면 경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가 뭐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찬양이 제일 좋은 경배 중 하나입니다. 예배 앞에 준비 찬양, 그게 무식한 놈입니다. 찬양부터 예배예요. 찬양부터. 이미 여러분께서 교회 오시려고 전날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다 그래도 예쁘게 입고 오시잖아요.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예쁘게 입으시고 화장도 좀 하시고 넥타이 매시고 그때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찬양은 나는 별로 싫어하니까 딱 12시 25분 30분 찬양 끝날 때쯤 기도할 때쯤 싹 들어오셔서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찬양 관련 헛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브레이크 댄스라든가 비보잉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죠. 뭐 우아한 그런 발레나 그 율동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비보잉 찬양단도 굉장히 많아요. 율동단도. 본인이 보기에 거슬린다고, 또 내 능력이 안 된다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진 않아요. 자, 그래서 찬양은요 예배의 한 부분이며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 전체 중에 찬양이 거의 반에 가까워요. 찬양단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교회 규모에 비해서 악기도 많은 편이에요. 왜냐? 찬양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단 터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정쌤 오늘 인도하실 때 선곡 터치 안 합니다. 왜냐? 훌륭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또 다음 주는 정유리가 인도거든요. 정유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통해서 곡을 선정했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우리 다 기름 받은 제사장이니까요. 찬양단도 부르시는 여러분도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의 찬양은 내 감정을 좀 버리셔야 돼요. 찬양에 빠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